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당회에서 3월 말까지 연장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전염이 더 많이 되어지고 있고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시책과 또 우리 교회 안전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3월 말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영상은 11시 예배 시간에 송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11시에 다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청 방법은 밑에 하단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영상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목장에서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회의 최소한의 지출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출석을 해서 헌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바닥 청소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건물 전체 바닥 청소와 소독 그리고 코팅 작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되도록이면 낮 시간에 교회 출입을 물론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녁 때도 코팅이 그대로 발라져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새벽 및 수요기도회, 새벽 예배와 수요기도회는 교회 밴드에서 새벽 시간 큐티한 것을 녹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약 한 70여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벽 기도 교회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인증샷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들께서는 목장, 목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지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 그 다음에 기침 예절, 손 씻기,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주간에도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혹은 기쁨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만, 먼저 이경숙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동탄 성심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서성만 집사님은 수술을 마치고 지난 목요일 날 천안 단대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수원 의왕 쪽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이원을 했습니다. 김진규 권사님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인 집사님께서도 지난 금요일 날 약 한 5일 동안 빈세트 병원에서 치료 후에 퇴원했습니다. 박미듬 학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캐나다로 출국을 해서 유학길에 오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영미 집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이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원래 오늘 발일인데 주일이라서 내일 발인하게 됩니다. 어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시에 향남 이끄시는 교회 공동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출타합니다. 그리고 화성 남부시 차례 정기회가 오는 화요일 날 오전 7시 예수양남교회 정하신 목사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고백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 수많은 코로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를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슬픔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자꾸만 번져가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사 이제 우리 모든 코로나가 진멸되어지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아평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 또는 영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허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리워도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영상 앞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찌들고 밝혀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직장을 따라 외국으로 타지로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조암절기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재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전파되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사랑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수고 많이 했다. 사랑한다.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 안에서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탁월한 리더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앞날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여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 주시고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얼굴을 맞대고 기쁨을 나누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되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헌금이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물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온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과 물질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물질,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에 봉헌하는 그 날을 위해서 정성껏 드려지는
건축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마음을 받으셔서 이 예배당이 속히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으로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만 해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거의 만날 수가 없어서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마운 것인지를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지만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가버나움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을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뱃머리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아마 노래를 하면서 노를 저어서 배 건너편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변을 떠나서 한 중간쯤 되어졌을 때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큰 풍랑이 일면서 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졌죠. 물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고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풍랑 속에서 배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얼마나 컸든지 그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이 가득 배에 차게 되었고 그들은 겁에 질려서 그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우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잠이 깨시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도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믿어야만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찬양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모순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구나 주님을 한 배에 모시고 항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같이 위태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해서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탄한 그 항해를 보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경건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에 우리 스스로를 위협하게 하는 그런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구만 별 수 없네라고 마음의 시험을 받고 낙심해서 결국 영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고난과 시련이 물러가고 또 어려운 문제도 당장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증집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11조를 했더니 매출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됐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성공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증은 사실일 것입니다. 병약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누나와 함께 카톡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 코로나가 막 전염이 되어지면서 쌀 떨어지고 휴지 떨어지고 마스크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동이 나서 마트에 가도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묻길래 여기는 이제 좀 평안해지는 것 같다. 이틀째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가 한참 왕성할 때 나는 청정지역 미국에 있었고 또 미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국은 좀 나아지고 미국은 또 극성을 떨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 누나에게 말하기를 코로나를 피해가는 인생이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말하기를,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농담으로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는 비를 피해 다니고 모든 걸 피해 다녔던 너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모든 재앙을 피해 다닐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쳐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한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은 평생 고생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자신은 병으로 고생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잘 되고 이런 그 말을 하는 것은 옳으면서도 옳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는데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기 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병을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삶이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전자나 후자나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잘 섬겨도 여전히 고난당할 수 있고 슬픔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그 주님의 뜻을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보다도 우리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경제학자들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집에 노숙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런 가능성들을 자꾸 매스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졸지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랑은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역경과 풍랑을 인해서 성도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유익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자녀들과의 문제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뭔지 풀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섭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 감당할 만한 인생의 풍랑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인생의 풍랑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또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질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인생의 풍랑을 주실 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 그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난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주님이 어떤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애를 써보면서 그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렵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서움, 두려움과 믿음을 함께 예수님께서 대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다.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무서움을 느끼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에 또 다른 그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결핍되어질 때 두려움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많은 위협과 풍랑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오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금요일 날 떠나야 여기 토요일 날 밤에 도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항공사에 들어가는데 체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 편이 있는데 내 좌석을 배정받으려고 아무리 체크를 해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내일 금요일 날 여기서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토요일 날 밤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왜 이 체크인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공항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기가 가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난 내일 토요일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비행기가 없어졌는데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러면서 아내가 있는 데서도 제가 도대체 이 싼 비행기들은 이 문제라고, 이 저가 항공들은 자기네들 멋대로라고 제가 조급하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구하는데 비행기가 좀처럼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제가 안 해보고 여보 우리 빨리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제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거의 줄어들거나 없거나 아니면 지금 예약을 하면 이틀 후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대한항공, 비싸지만 대한항공이 연결이 돼서 컨택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티켓팅을 인터넷으로 하고 나서 밤에 자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내 자신이 아내 앞에서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 저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티켓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뭔가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져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나간 주간에 새벽에 이 마가복음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지금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일찍부터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비록 주무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인생의 모든 풍랑과 그리고 모든 천재지변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그 제자들은 믿어야만 하고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네들 힘으로 그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는 내 자녀로서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약속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우리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그런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지난 새벽에 이렇게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태평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풍랑이 막 몰아쳐서 물이 배로 들어올 때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안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그만 새소리에도 잠을 깹니다.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죽게 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이 자는 척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제자들과 같은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의지할 때에,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에서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시편 121편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떻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는 한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치 우리 인생이 배가 뒤집혀서 침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되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 풍랑 속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데 가정에서도 아마 보일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새끼곰을 발견합니다. 사자가 새끼곰을 잡아먹으려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기곰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그 어린 곰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사단에게 쫓겨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또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곰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가치관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 절대절명의 위기에 도착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곰이
사자에게 물리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에서 이 아기곰이 부르짖습니다.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그럴 때에 그 고함 소리를 들은 그 어미곰이 어슬렁어슬렁 이제 그 고함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 새끼곰 바로 뒤에 딱 있으니까 그 암사자가 그 새끼곰 뒤에 있는 어미곰을 보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끼곰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바로 어미곰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바로 신앙적인 표현으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깨어나셔서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풍랑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왔고 또 가정의 위기가 왔고 모든 위기를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연상케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도 바로 침몰 직전인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한두 번 도움을 청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월리암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에게 오는 질병과 사고와 위기와 시련과 실패를 향해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 인생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국가적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사업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립되어지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승리의 영광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시는 것이, 예수님을 깨우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평정되어집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와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해보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시험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새끼곰이 어미곰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그래서 어미곰이 나타나서 이 사자를 내어 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다 함께 400장 찬송하기로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